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왔던 요셉이 22년 만에 애굽에서 형제들과 눈물의 하회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눈물의 하회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의 해피엔딩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주실 분은 교육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오재평 목사님과 송경희 전도사님입니다. 제16일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므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유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70명이 입애굽해서 430년 만에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입애굽의 지도자는 가장 먼저 이집트로 들어갔던 요셉을 비롯해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를 비롯해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입니다. 입애굽의 지도자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노예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입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또 7년 흉년으로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입애굽과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야곱의 가족들은 국빈급으로 애굽에 초대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22년 만에 눈물의 화해를 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형제 상봉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고 좋은 땅을 내어주겠다고 요셉에게 약속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 한 대쯤 내어주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레들을 내어주면서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과 또 그 신하들에게 그리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또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입애굽은 모든 민족 만들기의 꿈이며 출애굽은 나라 만들기의 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꿈이나 바로의 꿈보다 더 놀라운 꿈은 브엘세바에서 꾼 야곱의 꿈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죽은지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던 중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합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이었지만 자신에게는 고향의 땅이며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또 흉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무척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가족은 민족 만들기를 위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입애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민족 만들기였다면 430년 후에 출애굽은 제사장 나라 만들기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요셉은 430년 뒤 출애굽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의 생활이 5년이 아닌 430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렸던 요셉이 입애굽의 책임자로서 출애굽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요셉이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것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요셉은 이집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땅도 아니 가장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목축하기에 좋았던 땅 고센 땅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준비한 것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농업으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즉 농업 국가였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유난히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의 배타성과 또 다른 이유는 유목민에 대한 냉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굳이
목축업을 고집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조카들과 애굽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는 한 민족을 이루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함으로써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과의 혼맥이 오가지 않도록 차단했던 것입니다. 목축업 선택은 유월절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2만 3천 마리가 필요했었는데 2만 3천 마리를 준비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만큼이나 형들의 아이들, 즉 자기 조카들을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월등한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양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가장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형제들 관계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 정도로 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가출해서 돌아온 유다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에 편애를 다 버리고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멋지게 용서하고 하야하는 모습을 야곱의 가족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이사온 이후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하나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도 많은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처럼 해피엔딩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멋지게 써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2020년 모두가 어려운 한 해였고 우리에게도 힘든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2021년도 한 해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성경 통독, 봉독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오건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램 이야기 해도 되겠죠? 가정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되어주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